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인생 74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 곁에 계신가요? 만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헤어지고 나면 기운이 쭉 빠지는 사람. 좋은 일이 있어도 함께 기뻐해 주지 않고 힘든 일이 있으면 더 무너뜨리는 사람. 그 사람과 있으면 왠지 모르게 자꾸 작아지고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수록 인연을 가려야 합니다. 모든 만남이 복이 아니고 모든 관계가 은혜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를 키우지만 어떤 인연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흙탕에서는 연꽃이 피어나지만 독초 곁에서는 무엇도 자랄 수 없느니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는 자꾸 힘든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걸까? 왜 나만 손해보고 나만 상처받는 걸까? 요즘 이런 일이 많습니다. 평생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가족처럼 여겼던 이웃이 뒤에서 험담합니다. 늘 도와주기만 했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나 나이 들면서 이런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배우자와는 대화가 끊기고 오랜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 다가오면 반갑습니다. 누군가 관심을 보이면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인연인지 아니면 그저 스쳐가는 바람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독이 되는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래 알았는데,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이웃인데라며 참고 견딥니다. 그러다 마음은 병들고, 몸은 지치고, 삶은 무거워집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시길, 나쁜 인연은 발목을 잡는 쇠사슬이니라. 그 사슬을 끊어야 자유로이 걸어갈 수 있느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가볍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떠나보내야 할 사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인연을 품을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옛날 조선의 어느 산사에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엔 깊은 시름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괴롭습니다. 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마을에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고 가족처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 사람과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해 주지 않고 오히려 시샘합니다. 제가 힘들 때는 위로는커녕 비웃습니다. 제 잘못만 들춰내고 제 약점만 건드립니다.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웃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제 험담을 합니다. 제가 도움을 청하면 온갖 핑계를 대지만 자기가 필요할 때는 당연하다는 듯 저를 찾습니다. 친척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저를 무시하고 제 선택을 비난하고 제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스승님,
이 사람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오래 알았기에 정이 들었고, 연이 닿았기에 인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제 마음만 병들어갑니다.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참고 견뎌야 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엔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산새들의 지저귀만이 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여, 나무를 보았느냐? 예, 스승님. 어떤 나무는 옆에 나무를 감싸 안고 함께 자라나느니라. 뿌리가 서로 엉키고 가지가 서로 보듬으며 비바람이 와도 함께 버티느니라. 이것이 진짜 인연이니라. 부처님께서 창밖을 가리키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무는 다른 나무를 휘감아 올라가느니라. 그 나무의 양분을 빨아먹고 그 나무의 햇빛을 가리고 결국 그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드느니라. 이것이 독이 되는 인연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찌 구별하옵니까? 처음엔 모두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제자여, 물을 보았느냐? 맑은 물은 목을 축이고 생명을 살리느니라. 하지만 독이 든 물은 똑같이 물처럼 보여도 마시면 병이 드느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알 수 있느니라. 하지만 스승님, 오래 알았고 정이 든 사람인데 어찌 떠나보냅니까? 부처님의 목소리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제자여,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는 것을 보았느냐? 연꽃은 진흙을 양분 삼아 아름답게 피어나느니라. 하지만 독초는 다르니라. 독초 곁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느니라. 사람도 그러하니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좋은 사람 곁에서는 내가 자라나느니라.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생각이 맑아지고 내 삶이 나아지느니라. 하지만 나쁜 사람 곁에서는 내가 무너지느니라. 내 마음이 병들고 내 기운이 빠지고 내 삶이 흔들리느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깨달음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떠나보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 물었느니라. 이제 첫 번째 특징을 알려주마. 제자여, 첫 번째 떠나보내야 할 사람은 너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를 만나면 기뻐하느니라. 내 얼굴을 보면 밝아지고 내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고 내 작은 성공도 함께 축하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진짜 인연이니라.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르니라. 너를 만나면 불편해하고 내 좋은 소식을 들으면 시샘하고 내 작은 성공도 깎아내리느니라.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별거 아니네.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말하느니라. 제자가 깊이 공감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맞습니다. 제 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뭐 대단해? 라고 하고 제가 노력해서 이룬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어가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 빛을 가리려 하느니라. 내가 빛나면 자기가 어두워 보일까 두려워하느니라. 내가 잘하면 자기가 작아 보일까 겁내느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너를 누르려 하느니라.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찌 되겠느냐? 날마다 내 자존감이 깎이고 내 자신감이 무너지고 내 꿈이 작아지느니라. 마치 맑은 거울에 흙을 바르면 반사되지 못하는 것처럼 내 본래 빛이 가려지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제자여, 등불을 보았느냐? 등불은 바람 부는 곳에 두면 꺼지느니라. 그럴 땐 등불을 옮겨야 하느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너를 꺼트리려는 사람 곁에서는 떠나야 하느니라. 하지만 스승님, 오래 알았는데 그냥 떠나면 미안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내 마음이 병들면 누가 책임지겠느냐? 내 인생이 무너지면 누가 일으켜 세우겠느냐? 미안함보다 소중한 것은 내 자신이니라.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느니라.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여, 두 번째 떠나보내야 할 사람은 항상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이니라. 진짜 인연은 강물과 같으니라. 물은 흐르느니라.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아래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 구름이 되고 구름이 다시 비가 되어 내리느니라. 이렇게 순환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좋은 관계도 그러하니라. 내가 주면 상대도 주고 내가 받으면 상대도 받느니라. 내가 도우면 상대도 돕고 내가 위로받으면 상대도 위로받느니라. 서로 주고받으며 함께 자라나느니라.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르니라. 오직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느니라. 내가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가 도와주는 것은 큰 은혜인 양 떠벌리느니라. 내 시간을 빼앗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자기 시간을 내는 것은 엄청난 희생인 양 말하느니라. 제자가 크게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맞습니다. 제 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힘들 때는 밤낮 없이 저를 찾습니다. 하지만 제가 힘들 때는 나도 바빠, 나도 힘들어라며 피합니다. 제가 부탁하면 왜 나한테만 그래? 라고 하고 자기가 부탁할 때는 우리 사이에 이런 것도 안 해줘? 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물과 같으니라. 끊임없이 퍼내기만 하고 채워지지 않는 우물 말이니라. 내가 아무리 퍼 담아줘도 고맙다는 말이 없고 당연하다고 여기느니라. 하지만 제자여, 그러나 명심하거라. 혹시라도 네가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거라. 혹시 내가 상대에게만 요구하고 내가 주는 것은 생각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살피거라. 제자가 깊이 반성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찌 균형을 맞춥니까? 제자여, 저울을 보았느냐?
저울은 한쪽이 무거우면 기울어지느니라. 관계도 그러하니라.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으면 무너지느니라. 서로 주고받는 것이 균형이니라. 바람결에 풀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자여,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사람을 말하리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세 번째 떠나보내야 할 사람은 너의 경계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니라. 제자여, 나라에도 국경이 있고 집에도 울타리가 있느니라. 이것은 남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것이니라. 사람의 마음에도 경계가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경계를 존중하느니라. 지금 괜찮아? 라고 물어보고 이런 말 해도 돼? 라고 확인하고 너무 과하면 말해줘 라고 배려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진짜 인연이니라.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르니라. 내가 아니요라고 해도 계속 강요하고 내가 그만하세요라고 해도 계속 밀어붙이고 내가 힘듭니다라고 해도 나는 널 위해서 하는 거야라며 자기 방식을 강요하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쉬고 싶어요라고 하면 나는 너를 위해 시간 냈는데 라고 하고 제가 그건 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하면 넌 왜 맨날 그러냐며 화를 냅니다. 제 감정은 무시하고 자기 감정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처님께서 이어갔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점점 작아지느니라. 내 목소리를 잃고 내 의견을 숨기고 내 진짜 모습을 감추게 되느니라. 마치 큰 바위 아래 눌린 작은 풀처럼 자랄 수가 없느니라.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찌해야 합니까? 제자여, 대나무를 보았느냐? 대나무는 휘어도 꺾이지 않느니라. 하지만 너무 무리한 힘을 가하면 결국 부러지느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내 경계를 계속 침범하는 사람은 결국 너를 부러뜨리느니라. 그러니 단호히 선을 그어라. 이것은 안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하거라. 상대가 화를 내더라도, 상대가 서운해 하더라도 내 경계를 지키는 것이 먼저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러면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제자여, 너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라면 끊어지는 것이 복이니라. 진짜 인연은 내 경계를 존중하느니라. 내가 선을 그으면 이해하고 내가 거절하면 받아들이느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석양이 산사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을 떠나보내면 제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혼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제자여, 잘 깨달았구나. 이제 진짜 가르침을 줄 때가 되었느니라. 제자여, 빈 그릇을 보았느냐? 그릇에 썩은 음식이 가득하면 새 음식을 담을 수 없느니라. 그릇을 비워야 새 음식을 담을 수 있느니라. 부처님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나쁜 인연으로 가득한 삶은 좋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느니라. 너를 무너뜨리는 사람들로 시간과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너를 살리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느니라.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 마라. 잘못된 함께보다 홀로 있는 것이 나으니라. 독이 든 음식을 먹는 것보다 굶는 것이 낫고 무너지는 배에 타는 것보다 해변에 서 있는 것이 나으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외로웠던 것은 혼자여서가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였습니다. 제가 지쳤던 것은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나쁜 인연이 제 기운을 빨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느니라. 진짜 외로움은 홀로 있을 때가 아니라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들 틈에 있을 때니라. 진짜 고독은 사람이 없을 때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니라. 나쁜 인연을 떠나보내면 처음엔 허전할 것이니라. 익숙함이 사라지고 일상이 달라질 것이니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되리라.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내 기운이 돌아오고 내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는 것을. 그리고 그때 진짜 인연이 찾아오리라.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너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너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이 나타나리라. 제자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날마다 실천할 방법을 알려주마. 아침에 일어나거든 먼저 내 마음을 살펴보거라. 오늘 만날 사람들 중에 나를 무겁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과의 약속이 있다면 정말 꼭 만나야 하는지 생각해 보거라. 낮에 사람을 만나거든 내 감정을 살펴보거라. 만나고 나서 기분이 어떠한가? 가벼운가? 무거운가? 기운이 생기는가? 빠지는가? 이것이 진짜 인연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신호니라.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거든 세 가지를 점검하거라. 오늘 누군가 나를 깎아내렸는가? 오늘 누군가 받기만 하고 주지 않았는가? 오늘 누군가 내 경계를 침범했는가?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사람과의 거리를 조금씩 멀리 하거라. 하루 5분씩만이라도 그 사람을 위한 시간을 줄여보거라. 전화를 조금 덜 받아보고 만남을 조금 덜 잡아보거라. 제자가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실천하겠습니다. 더 이상 나쁜 인연에 제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제자여, 한 가지만 명심하거라. 이것은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다만 거리를 두라는 것이니라. 증오는 또 다른 집착이니라. 그냥 담담히 조용히 멀어지면 되느니라. 내가 떠나보낸 자리에 좋은 인연이 채워질 것이니라. 석양이 완전히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마지막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제자여, 오늘의 가르침을 정리하마. 첫째, 너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을 떠나보내라. 내 빛을 가리는 사람 곁에서는
빛날 수 없느니라. 둘째, 항상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을 떠나보내라. 한쪽으로만 흐르는 강은 결국 말라버리느니라. 셋째, 너의 경계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라. 내 존엄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니라. 넷째, 나쁜 인연을 비우면 좋은 인연이 채워진다는 것을 믿으라. 그릇을 비워야 새 것이 담기느니라. 다섯째, 혼자를 두려워 마라. 잘못된 함께보다 올바른 혼자가 나으니라. 여섯째, 날마다 내 마음을 살피고 내 경계를 지키고 내 인연을 가려라. 꾸준함이 변화를 만드느니라. 제자는 깊이 절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모든 만남이 복이 아니고 모든 이별이 불행이 아니라는 것을, 떠나보내야 할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나를 지키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제자의 머리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가거라. 내 남은 인생을 가볍게 살아가거라. 너를 무겁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너를 가볍게 하는 것들로 채워가거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쁜 인연을 떠나보낼 용기가 생겼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인연을 가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기운을 아끼고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